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죠. 7가지 세메이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기적이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일어난 거예요. 공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그 마지막, 그거를 공생애라 그래요. 그리고 사생애라고 하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누가복음에는 좀 나오지만 그 나머지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에는 사생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뒷부분에,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 목적,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또 무엇에 맞추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나오는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1절,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거기에 감람산이 있었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그 머리털로 발을 닦던, 머리 붓고 닦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한 헌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가셔서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늘 사역하실 때 베다니에서 이렇게 오시고, 또 사역 끝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이런 것이죠. 주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서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머무셨던 곳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가 오늘 3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 나사로의 병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그냥 감기 정도의 병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소식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자이죠. 사랑하는 자. 여러분, 누가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일부러 강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빠의 병이 낫는 것이었겠죠. 오빠의 병이 낫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리는 모든 병이 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걸리는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라는 말씀도 아닌 거예요. 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병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또 사고나 문제를 당하였을 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가?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분이 늘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 태도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고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병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내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이제는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상황을 보며 문제 해결만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보다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릴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먼저 마르다를 만나고 그 뒤에 또 마리아를 만나요. 그런데 다 각각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먼저 마르다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21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있을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빨리 가셨어야 돼요. 서둘러서 가실 것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사랑하시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지 않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곳에 더 머무르셨어요. 바로 일어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빨리 오시길 요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시름시름 앓던 오빠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역사도 안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섭섭함을 넘어서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왜 침묵을 하실까? 왜 침묵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묻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더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 지난 후에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너무하시네 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의 반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돼서 더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만 해결돼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을 해줌으로써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일까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때로는 인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하고 낮에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안전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이 있는 유대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 길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데려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편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낙심하는가 아니면 신뢰를 선택하는가? 불편함과 손해와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 주보에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 딱딱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이세요. 주권자이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며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깨울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오해하죠. 12절에 보면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밝히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또 그 상처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굉장히 현실적이며 굉장히 의심이 많던 제자. 그 제자 도마죠. 그 도마가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도마가 놀라운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을 봐요. 도마는 나사로가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 깨우신다는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도 죽었는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마의 말이 예전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아유,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네 하면서 좀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더 깊이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겠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인류 역사상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나도 똑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 당시 그 도마의 그 상황을 보면 어떻을까? 만일 도마가 지금 그곳에 가면 어때요? 핍박을 받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것에는 이 도마가 정말 생명을 내놓겠다는 그런 놀라운 헌신이 있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헌신이 지금 도마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주권자, 제가 왜 여기 생명과 죽음을 보통 주관한다 그러죠? 주관과 주권은 조금 다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는 걸 얘기하고, 주권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결정이에요. 제가 일부러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죽음을 죽게 하고 또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믿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볼 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과 생명을 주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며 인본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믿음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죽음, 실패, 손실 같은 두려움의 영역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함께 가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세우고 또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 신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 주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권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믿음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현실의 문제 해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그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위험한 순간 또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